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 여러분, 세계 최고의 발명왕 그러면 누군지 아시죠? 누구라고요? 콘 에디슨? 예. 세계 최고 발명왕은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디슨 다음으로 발명을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에디슨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등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개? 예.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주로 1등을 좋아하잖아요. 1등은 이름을 아는데 2등, 3등은 모릅니다. 우리 올림픽을 하면 우리는 분명히 금메달을 많이 땄는데 등수를 보면 항상 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미국 방송을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죠? 메달을 다 포함해서 등수를 매기는데 한국은 금메달이 몇 개냐에 따라 등수를 매깁니다. 솔직히 은메달 한 사람, 동메달 맨 사람도요, 정말 0.1 그 초로 늦어가지고 2등, 3등 한 건데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1등은 기억하는데 2등, 3등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에디슨 다음으로 발명을 많이 한 사람이 이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이거 없으면 우리 못 사는 게 있어요. 가정에 냉장고, 디젤 엔진, 가정용 이 에어컨, 이걸 다 캐터링이라는 사람이 발명했어요. 300건이나 넘는 특허를 낸 사람입니다. 앞으로 캐터링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분의 성공 이름 열쇠가 무엇일까? 무엇이 이 사람을 하여금 성공할 수 있게 했느냐 했더니, 이게 너무나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답이 뭐냐면, 형편없는 시력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시력이 너무너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남이 책을 읽어 주어야 할 정도로 나쁜 시력 때문에 내면의 시력에 더욱 마음을 쏟으며 발명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력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발명을 했다라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 실패를 하며 발명을 하는 가운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어떤 훌륭한 연구원이 999번 실험에 실패하다가 마지막 1000번째 실험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 마지막 성공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해, 실패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오늘도 실패할 수 있는 건 이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공을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발명왕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 어떤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0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성공을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감화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에디슨이 빵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전 단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2000번의 과정을 통해 전구가 발명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실패라는 이야기,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떤 2018년의 삶이 어떠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직 실패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공을 위하여, 승리를 위한 또 한 번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거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패도 과정이요, 성공도 과정이요, 심지어 죽음도 인생의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드리면서 여러분,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결단하시고, 또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세우시고, 내가 2018년에는 이것을 꼭 이루겠다라고 마음다짐을 하고 2018년을 시작하신 분들,
창피하신가 봐요. 왜 손을 못 드는지 아십니까? 그게 못 이루어질까 봐. 이게요, 지난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EM 청년들한테도 그전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What is your 그 새해 시작하는 내 마음가짐이 뭐며 목적이 뭐며 물어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 그런 거 이제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가 내 자신에게 실망한대요. 못 이루니까, 못 하니까. 그럼 몇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대요. 글쎄요, 오늘 시대가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여전히 도전하고 싶은 것이, 이제 새해를 맞이할 이틀이면 새해가 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하루 반 사이에 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2019년을 어떻게 내 시간과 내 직장과 내 가정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님 앞에 참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계획이 있어야 연말에 갔을 때 내가 계획 세운 것에서 몇 프로 달성했는가를 알 수 있지 않아요?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내가 몇 프로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겠다, 기도 생활을 더 하겠다, 중보기도 하겠다, 봉사를 더 하겠다, 선교에 더 이바지하겠다, 이런 그것도 나름대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가. 기도의 사이즈가 있고 말씀의 용량의 사이즈가 있고 사이즈가 있는데, 그것을 했을 때 미달이라 하더라도 내가 5% 모자랐구나, 내년에는 내가 5%를 채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2018년을 시작했을 때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루지 못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실패라고 받아들이면 그건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왜 내 스스로 자꾸 끝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요, 은퇴하신 분들이나 지금 실버에 계신 분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연세 드신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뭔가 짭을 드리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좀 하셔야 되는데 기대하세요. 어디에 고문이라도 내가 넣어드려야 되겠어요. 고문자리로 만들어가지고 좋은 어드바이스를 좀 주세요 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이세요? 또 속으로 큰일 났다, 저 황 목사님은 정말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는데. 뭐냐, 아직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60대 초에 처절하게 실패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대 14대 왕인 므낫세 왕의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왕은 어린 12살에 왕위에 올라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대단한 출세를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집권을 했던 왕입니다. 60대에 아수르가 나라를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60대에 사업이 망합니다. 직장인이 직장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노년의 가정이 파탄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만 망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이 다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결박당하여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 당시의 강대국은 포로를 끌고 갈 때는요, 짐승의 코에다가 고리를 매듯이 고리를 매가지고 쇠사슬에 발에 손에 팔목에
쇠사슬을 다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리고는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패배를 당하고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끌려가고 있는 이 포로였던 이 므낫세가,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이젠 끝이다, 그렇게 처절한 패배를 하고 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과정으로 만들어 버려서 다시 재기하는, 다시 왕위에 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마지막은 승리하는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이런 역전이 있을까? 이러한 대반전의 역사가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이건 구약에 있는 많은 왕들 가운데 너무나도 드문 사건입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어떻게 처절하게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과정으로 만들어 성공적인 마지막을 장식할 것인가, 또 어떻게 장식하게 했는지를 오늘 세 가지를 통해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라고 만들려면,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입니다. expectation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 60대 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이 므낫세 왕이 무엇을 하는가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저가 환난을 당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크게 겸손해졌다. 다시 말해 자신의 교만을 회개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를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하고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유명한 왕이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걸 이 므낫세, 이 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리고 제사를 쌓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60이 될 때까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은 몰랐다라는, 하나님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 어떻게 보면 널스리를 나오고 킨더가든 나오고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가서 방학 때 돌아오고 직장 생활 시작하고 돈을 벌고 있고, 그 때마다 부모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너 예수 믿어? 멀리 가 있는 자녀면 너 교회 다니고 있지? 매주일 교회 가서 주보 나한테 보내. 인터넷에서 찍어가지고 보내지 말고 주보 보내. 하긴 요새 우리 교회도 EM은 주보를 안 만드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체크업해야 된다는 겁니다. 체크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히스기야 왕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 이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고 성경 기록하는 거 보면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꼭 물으세요. 내일 모레 세배하러 오잖아요. 세배하기 전에 딱 스탑.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잘 믿겠다 그러면 세배해. 아니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가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배 안 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내가 지금 세뱃돈을 두둑하게 가져왔는데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잖아요. 가족 대식구들은 다 모여가지고 말해요.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애들이 막 20-30명 모이는 가정도 있잖아요. 일렬로 서가지고 말해요.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꼭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이게 큰 쇼크예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뼈저리게 아픈 고통을 당하고 난 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은혜죠. 맞기 전에 오면 더 은혜고 잃어버리기 전에 오는 건 더 하나님의 감사할 일이죠. 그가 이런 처절한 환난을 당하지 않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전혀 기대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대신에 자기의 힘을 믿고 권력을 믿고 건강하고 돈이 있으니까 그냥 형식적 신앙인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도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니까 어릴 적부터 그냥 보이는 형식적 신앙만 가지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집에서 화나는 게 뭐죠? 아무개야 그러는데 대답이 없어요. 두 번째 부릅니다. 세 번째 부르는데도 꿈쩍은 하고 얘기 안 하고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가 부모님이 그 방을 쳐들어갑니다. 있는 대로 가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어? 안 들려? 그리고 얘기하죠. 자, 왜 이렇게 화를 내요, 부모님들? 무시해서요, 무시해서. 네가 날 무시해? 요새는 꼬마들도 여러분 무시하잖아요. 하이 그러면 그냥 갑니다. 하이 하면 그냥 갑니다. 무시해요, 무시. 너무 무시하니까 무서워요. 무시무시해졌어요.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처하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므낫세가. 읽지 않았지만 2절을 보시면 산당을 세우고 바알 제단을 만들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흰놈 골짜기에 자신의 아들을 불살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전에 우상을 세웁니다. 이런 나쁜, 아니 바알 선지자 하나만 있어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말이에요. 그 주위에 동네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구절을 보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이방 나라보다 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11절을 보시니까 최악의 처방을 내리시는데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하나님의 징계 앞에 철저히 무너져 버리다라는 거죠. 므낫세 왕은 환난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회개합니다. 어떤 처절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회는 아직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중년에 후계자도 없이 나라는 위태로워짐인데 자기가 병이 들지 않았습니까? 죽을 병이었어요. 잘 나갈 때는 교만한 왕이었는데 병이 들고 나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그 불치병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과정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핑계하고 대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였습니다. 내가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생각에 막혔다는 것을 다시 과정으로 풀어주셔서 승리하는 삶,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잖아요. 다윗도 나라의 땅이 점점 많아지고 권력은 더욱 든든해져 나갑니다. 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인과 간음하고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 앞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처절한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지도자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많아요.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20, 30년 싸웠던 자기의 커리어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이제 끝이 났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다윗이 오늘날까지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간음과 살인으로 인생을 끝마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성숙의 과정으로 변해버립니다. 모든 화살이 다 명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기어다니다가 걷기 시작할 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걷는 아이는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내일은 걸을 거야, 그 다음 날은 걸을 거야, 옆집의 아무개보다 훨씬 빨리 걸을 거야,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결과적으로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실패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결과인 성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죠? 애굽인을 쳐 죽여서 광야로 도망가고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40년을. 나이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셔서 그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삶의 과정을 연장시키셔서 그 나머지 40년을 하나님 위해 사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바벨론이 있습니까? 이 바벨론의 이 전화위복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픔 때문에 내려놓고 고통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또 뭐 어떤 일인 간에 여러분이 이게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만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Where have you fallen? 그랬습니다. 네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 위치를 얘기합니다. 네가 분명히 그 시험을 받게 된 그 장소에 가서 회복해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곳에 거기서 네가 승리를 맛보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Where have you fallen? 네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아파요. 그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시편 23편의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죠? 상이 부러질 정도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푸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쟤는 쟤고 나는 나야. 하나님 안 보면 좋겠어. 그리고 내 상 차려놓고 좋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쓴맛을 다시 단맛으로, 그래야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케 하기 위해서, 그래야 변하거든요. 내 고정관념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에 내 그냥 이 박스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무한정으로 어디서든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바벨론이 전화위복의 장소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실패,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풀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유명하죠. 거기서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유명한 리더십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 밑에서 공부한 한국 목사님도 많고 또 그분 밑에서 학위를 딴 분도 많습니다. 이분이 1982년부터 성경과 교회사에 등장하는 사람 중 900명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900명 중에 뛰어난 지도자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인생의 결승점까지 멋지게 통과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다 그럽니다. 특히 성경 속에 인생의 끝부분까지 기록된 사람은 불과 49명밖에 안 된다. 마지막까지 잘 끝낸 사람들을 예를 들어 아브라함, 욥, 요셉,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요한, 바울, 그리고 베드로 등등인데 겨우 10명밖에 제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솔직히 그 많은 인물 중에 끝까지 잘 끝낸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한 가지로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사람들은 동일하게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게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쁜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힘든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끝까지 인생을 잘 마쳤더라.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을 다니엘로 뽑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1장 8절에 보면 그가 마음에 결단합니다. 마음에 다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다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게 열흘 동안 물과 야채만 달라고 했던 그 시점부터 그때가 다니엘이 사춘기 때였어요.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서 6장에 가면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노인이 됩니다. 한 장 넘기기보다 10년, 20년씩 나이를 먹은 것 같아요. 80살이 된 거예요. 6장에 가서. 그런데 처음 다니엘의 청소년 시기 때 나왔을 때랑 80대의 노인의 다니엘의 모습은 변함없이 멋진 삶으로 소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도 과정도 끝도 좋은 것은 다니엘의 삶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항상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성전과 부모를 잃은 상황에서도 얇은 얼음 위를 걸어가는 정치 세계의 현실 속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도 그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위기는 끝이 아니라 축복을 하는 과정으로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포인트는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만들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특세했습니다. 참 특세를 참 하면서도요, 목회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미안하다. 연말 얼마나 바쁜데 그것도 5시에 와가지고 꼬박 1시간 예배드리고 가셔야 되는데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나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파킹장이 넓어가지고 말이에요, 아무데나 파킹하시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거 참 파킹장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제가 표현을 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이야 으쌰으쌰 나가는 목사처럼 보이지만 소프트한 면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정말 그래요. 그러나 풀어놓으면 이게 또 너무 이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기도. 므낫세가 노년의 철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뭘 합니까? 오늘 12절 13절에 두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13절에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께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던 므낫세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대, expectation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3절에 너무 놀라워요. 우리 같았으면 야, 내가 그 몇십 년 동안 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잘 됐다. 너 고생 좀 해라. 우리는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니 어처구니 없는 므낫세를 하나님 이렇게 봐주냐 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몇 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런 답을 안 주시더니 아니 므낫세는 한 번도 하나님 찾은 적이 없는데 기도했는데 들어주시니 말이에요. 언페어한 것 같지만 뭐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자, 그대의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서 풀려났다 이게 아니고요. 더 놀라운 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올라섭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이 한번 떨어지면요, 그렇죠? 올라가다 떨어지면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거 보셨어요? 힘든 일이죠.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다시 왕위에 오릅니다. 세상에 기대하지 않고 힘센 이웃나라에 기대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안에 그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가 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아시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남편이 다른 여인을 얻어요. 분이나를 통해 아이를 낳았더니 한나를 괄시합니다. 그 불행한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으로 바꿔놓던가요? 한나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상황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어 그 놀라운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 허락하십니다. 그게 기도였습니다. 에스더 보세요. 저희가 지난 특세 때 3일 동안 에스더를 보지 않았습니까? 민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죽음으로 비참하게 끝나버릴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에스더가 무엇을 합니까? 유대인들을 함께 다 불러놓고 나를 위해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왕께 나갈 텐데 3일 금식해 달라고 금식 기도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십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의 침범으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무엇을 하는가? 미스바에 모여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위기를 과정으로 만드셔서 전쟁에 승리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따라할 것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혁신해야 됩니다. 혁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한 후에 그가 즉각 무엇을 합니까? 14절을 보시면 국방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시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기도를 한 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지금 버려야 할 것, 잘라버려야 할 것, 내가 멀리해야 할 것, 끊어야 할 것, 상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대로 남겨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내 인생의 낙이 그거 하나인데 그거는 그냥 가지면 안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16절에 제사를 드리고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18절에 그의 기도가 여령의 사기에 기록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나이가 들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인가? 아니요, 아직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 마지막이 아니라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지금 너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너를 그냥 힘들게 하고 이게 재앙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내가 너에 대한 생각이다. 너에게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을 내가 항상 가지고 있다. 영어의 성경 보면 I have a plan for you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확신 있게 I have a plan for you. 내가 너의 삶에 인생에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 자식이요, 어렸을 때는요 못 모르고 따라가지만 머리가 커보세요. Leave me alone. 내가 삽니다, 엄마. 꼭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I have plan for you. 이게 어린 자녀가 아니고요, 여기 나이 드신 모든 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I have plan for you. 아멘 좀 하시겠어요? 아멘. 네? Plan for you. 계획이 있어요. 우리 나이 드신 노년에 계신 분들 격려가 됐으면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금융 자본가인 JP 몰건 아시죠? 월가 JP 몰건 모르면 이 사람은 정말 수상한 사람이에요. JP 몰건이요 60세에 새 출발해서 오늘 엄청난 회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60세에. 링컨 대통령이 50세를 지나기까지 대통령에 적합한 인재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가 60세부터 70세의 노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60에 70에 있는 분들 지금 프라임입니다. 프라임. 23%가 70에서 80의 노인이라고 합니다. 세미 프라임. 6%가 80대. 놀라셨죠? 여러분, 나이 들었어, 이제 못해, 이러지 마시고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도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역사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사람들에 의하여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마쳐 나가실 때 나보다 좀 연세가 있는 분 보시면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성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있었죠, 옛날에. 예? 아세요? 옛날 영화잖아요. 얼마나 한국의 이 성적 순위에 따라 얼마나 그냥 1등 하든지 성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모르시면 쳐보세요. 나올 겁니다. 여러분, 성적을 잘 받는다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잘해야겠지만 어떤 자녀들은 left brain, right brain이 좀 다르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창의력이 있는 아이들은 그걸 좀 개발시켜주고, 또 그 아이가 무슨 다른 애보다 모험심 있으면 모험심을 좀 길러주고, 독창력을 좀 살려주고, 그래야지 다 졸업하니까 너도 졸업해라. 그건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바라기는 어떠한 삶에 있든 간에 young and old, 젊던 아니면 노년에 계시든 간에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과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론 킴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센터 대표하면서 어떤 이슈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가 그럽니다. 자기는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래요. 운동을 잘했대요. 운동을 잘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주어진 기회들이 있어 그 기회를 잘 타가지고 자기가 지금 정치인이 됐대요. 아이비리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 유명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다 성적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적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더 귀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는 다윗 목동이었어요. 베드로 어부였어요. 기도는 겁쟁이였어요. 아모스는 농사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이것이 마지막이다, 끝이다, 실패하지 않고 그 자신의 환경을 다 과정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분명히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 새해를 위하여 또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새해가 내게는 밝은 것입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 바벨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 바벨, 육적 바벨론, 경제적 바벨론, 가정적인 바벨론, 국가적인 바벨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만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끊을 것 끊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사인 2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인 보여주시면, 이런 사인 보셨을 거예요. 길가에 가면 이 길에 보면 이게 얼마나 이 로드 컨스트럭션이 많습니까? 이거 많이 보셨죠? Work in progress, 지금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인 보시면 하나님 우리가 말한 God is not done with me yet. 예? 하나님 여러분의 안에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I'm not done with you ye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정을 잘 활용하여 도구로 삼아 성공 또는 승리 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